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에스라 4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지금 다리오가 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것은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한 건 이들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이게 정말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전혀 싸구려가 아니죠. 비싼 것들입니다. 가축들은 비쌉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항목들도 많아요.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도 더 있습니다.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지금 이 다리오 왕, 멀리 있는 다리오 왕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신자들은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우리가 들으시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데,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희가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이방왕 다리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오늘 또 그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나,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6장 11절인데요. 지금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보를 뺀다는 건 그 집이 이제 폭삭 무너진다는 얘기겠죠.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집을 무너지게 한 그 들보에다가 사람을 달아버리고 그 집은 이제 거름더미가 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을 누군가 변조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낱 왕의 말도 변조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저는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제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설교자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좀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좀 더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설교를 잘 하고 싶지 설교를 못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이 이 말씀인 줄 알고 연구를 하고 좋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깊게 파보니까 이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 또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틀어지는데 뒤엎어야 되는데 새로 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냥 이걸 내가 알게 됐지만 좀 무시하고 원래대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다 이런 유혹과 이런 그 생각들에 굴복하게 된다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믿고 이제 연구를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변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꼴이 되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게 내용이 다르게 전달이 됐다는 건 결국 변조된 거니까요. 이런 유혹에 대해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는 평생 이 유혹과 싸워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좀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일개 왕의 말도 변조할 경우엔 이렇게 처벌받을 거라 얘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자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제 불교의 교리에 약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변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전도할 때나 주변 사람들과 말할 때나 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 하나님이 너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지 말라고 안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런 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나님도 이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되게 사소한 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또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입니다,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고 진리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변조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지? 내가 그리고 설교자로서 유혹과 어떤 그런 어떤 시험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7장 25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액자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냥 추상적인 무언가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뭐 무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법정을 가게 되고 뭐 이제 재판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는 거, 이거 다 실생활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서 우리가 긴밀하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삶에 긴밀하게 와 다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해야 될 기준이자 가치라는 거죠.
정말 멀리 어디에 있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뭐 그냥 손에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무언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자 척도로서 우리 삶의 어떤 뭐랄까요, 완전히 이제 피부에 와닿는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멀리 있고 우리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죠. 우리 삶 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지금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토라가 아니라 이제 타다인데요. 이제 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눌 텐데요.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죠. 지금 일개 이방 왕도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걸 몰라서야 될까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고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